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돌이 같이 달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증언하는가가 요한복음 20장과 21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본문에 사도 요한이라 이렇게 이름은 붙여지어 있지 않지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이름은 안 밝혔죠. 이게 누구였습니까? 아시는 바대로 요한이었습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가슴에 안겼던 사람, 바로 그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해 가면서 자신의 이름은 드러내지 않고 항상 표시할 때는 주님께 사랑받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이렇게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그게 바로 자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사도 요한 자신이 예수님의 부활 현장에서 어떻게 체험했는가를 아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다른 복음서가 전하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무엇인고 하니 무덤에 찾아가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달리기를 합니다. 같이 달렸는데 누가 먼저 도착을 했습니까? 도착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즉 자기가 먼저 도착했다는 거죠. 그건 자기가 먼저 도착한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가 경험한 바이기 때문에 그대로 적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덤 안을 들여다만 봤지 무덤 안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무덤은 또 누가 들어갑니까? 먼저 베드로가 들어갑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지 않고는 도대체 쓸 수 없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죠. 달리기를 했다. 보통 다른 사람이 달리기 한 걸 기록하려면 두 사람이 갔어. 누가 먼저 갔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누가 먼저 갔는지를 기록하는 겁니다. 하지만 무서워서 못 들어갔던 자신의 모습도 기록을 하고 있고, 근데 뒤따라온 시몬 베드로의 대담한 모습이 거기 또 등장을 해서 그 무서운 무덤에는 베드로가 먼저 들어간다. 이렇게 사실을 다 그대로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빈 무덤의 현장에 사도 요한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기가 체험한 바를 이렇게 담담히 복음서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요한은 어떻게 증거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을 거기에다가 표시하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너무도 분명한, 내가 체험한, 내가 달려갔던, 내가 무서워서 먼저 못 들어갔던, 하지만 들어가 보았더니 예수님의 세마포가 개켜져 있었고 수건도, 머리를 둘렀던 수건도 따로 놓여 있던 걸 내가 그 현장을 보았다는 그런 강력한 증거를 오늘 본문에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정말 안식일이 지난 첫 새벽에 예수님을 향하여 갔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에도 끝까지 남아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또 막달라 마리아는 많은 귀신 들렸던 것에서부터 치유함을 받은, 예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여인으로, 죄 사함을 받은 여인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그 죄 사함 받은 그 놀라운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그런 헌신의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났는데도 그의 시선, 그의 초점은 여전히 흐려지지 않고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안식 후 첫날 아주 이른 그 새벽에 정말 아무것도 이제 막 움직이기, 모든 것이 안식일이 풀려서 모든 것이 이제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대한 그 시선이 흔들리지 않고 초점이 흐려지지 않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온갖 관심을 예수님께 모았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의 삶의 초점이 주님을 바라다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의 현장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보았던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현장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보았던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예수님 중심 신앙에 대한 축복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최초로 만나주신 사람, 그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오직 우리의 관심, 초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온갖 관심과 온갖 그 모든 초점을 주님께만 모아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달라 마리아가 가졌던 그 신앙의 중심, 어디에 가든지 방향은 예수님을 향하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 시선은 주님을 향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 중심의 초점을 간직하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 믿는 성도들의 삶에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주님과의 관계에서 파악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걸 다 주님과 연결을 짓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재난의 시절 가운데서도 이 재난이 예수님과 연결될 때 어떤 모습일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심판 경고이기도 하고, 아니 어쩌면 질책하시고 경책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의 초점과 시선을 주님께로 모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시선,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초점 맞춘 이 신앙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과 주님과 연결지어 파악하고 생각하고 중심으로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 성가 가운데 그런 거 있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향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 속에 그렇게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주님을 바라보는 초점이 흐려지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바라보면 아주 요동치는 물결 바라보면 험한 시험 물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초점 삼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초점을 예수님께 맞췄던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이제 무덤을 향하여 달려가는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역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달려가는 신앙입니다. 달려가 보는 것입니다. 현장에까지 가서 보는 것입니다. 주님 계신 곳,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현장까지 오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말하고 크리스마스의 사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삶의 현장까지 내려오셨습니다. 달려오셨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것, 구체적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계신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누가 먼저 갔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달려갔을 때 바로 그때가 신앙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봤기 때문에 부활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가봤기 때문에 가서 봤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와보라 라고 했던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와서 봐라. 수가성의 여인도 그랬죠. 나의 모든 과거를 아는 분이 여기 이분이 메시아 아니겠느냐? 와봐라. 와서 봐라.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와서 볼 때 안드레도 똑같이 빌립에게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와서 봐라. 그가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믿음, 와 보는 믿음, 주님 앞에 정말 주님께 주님 계신 곳에 주님의 부활의 현장에 가보는 이 귀한 신앙의 결단이 우리의 삶 속에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달려가서 그 곳에 이르기만 하면 보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다 볼 때 달려간 그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확신의 축복이 채워진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 달려가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 이 믿음으로 쭉 이제 이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제 주님께 달려갑니다. 이 달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주를 믿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향해 달려가는 자, 독수리같이 앙망하며 나아가는 자, 주님께서 돌보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힘쓰는 믿음의 성도들, 주님은 그냥 거기 계시고 나는 그냥 여기 살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주님 계신 곳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빈 무덤이구나.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메시아됨을 확신시켜 주셨구나라는 것, 메시아를 확신하는 믿음. 즉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 속에 꼭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가를 설명하는 그런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승리였습니다. 죄를 이겨야 된다. 죄와 사망을 이기는 이김을 이제 선언하신 것이고, 또 그렇게 부활하심으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자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강력하게 증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이 부활의 믿음이 우리 속에 꼭 채워져서 주님 맞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시고 구세주이시고 구주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이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삼고 날마다 정말 죄에 대해서 승리하고 또 사망에 대해서 죽음의 권세에 대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불렀던 고백의 찬양처럼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이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고 품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옛날에는 이 가사를 사망길에 빠진 이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님만이 나의 구주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간직하며 이 부활절을 잘 지켜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만 모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인 것을, 구주인 것을 확신하며 주님을 궁극적인 관심으로 그렇게 바라보며 믿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